여기 계신 우리 권사님들 그리고 우리 장로님들 손자, 손녀 하면 가장 먼저 무엇이 떠오릅니까? 손자, 손녀 하면은 가장 먼저 뭐가 떠오릅니까? 네? 뭐라고 하긴 하는데 정확하게 발음이 귀하다. 아주 귀하다. 네. 우리 김문호 장로님은 뭐라 그러셨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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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손자, 손녀 눈에 넣어도 안 아프게 너무너무 귀하고 예쁘죠? 네. 생각만 해도 보고 싶고 정말 눈에 삼삼 어립니다. 저도. 그래서 우리 손주들은 뭐라 그러냐? 예쁜 도둑놈. 그죠? 뭐든지 달래면 다 주고 싶은 거야. 그리고 집에 와서 막 다 가져가려고 그래도 아까운 것도 없이 그래 다 가져가. 그래서 예쁜 도둑놈이다. 그렇게 얘기들을 하지요. 그럼 어린이 하면 가장 먼저 뭐가 떠오르십니까? 어린이 하면 뭐가 떠올라요? 네, 내 손주는 다 커갖고 어린이가 아닌 거야. 네, 어린이 하면은 아주 천진난만하다. 그죠? 아주 천진난만해. 너무 사랑스러워. 말썽을 부려도 너무 이뻐. 그죠? 그리고 굉장히 또 순수해요. 그리고 또 어린이 하면 보배. 그리고 우리는 또 미래의 차세대 예수꾼. 그리고 뭐 이 나라의 희망. 뭐 좋은 말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정말 애들이 웃을 때 천진난만한 미소. 어린이 하면은 정말 그 막 까르르 웃는 그 미소가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그렇죠? 예. 예전에 일찍이 어린이란 말을 처음 지어낸 소파 방정환 선생님이 어린아이 예찬이라는 시를 지었어요. 그 시를 통해서 어린아이가 어떤 아이인지 누구인지를 아주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시 한번 낭송해 볼까요? 네, 한번 우리 같이 또박또박 아주 시를 낭송하는 마음으로 한번 낭송해 보겠습니다. 시작. 어린이 예찬 시인. 본 것, 느낀 것을 그대로 노래하는 시인입니다. 고운 마음을 가지고 아름답게 보고 느낀 것이 아름다운 말로 흘러나올 때 나오는 건 모두가 시가 되고 노래가 됩니다. 오색 찬란한 무지개를 보고 하나님의 따님이 오르내리는 달이라고 하는 것처럼 어린이들에게는 모든 것이 기쁨이요 모든 것이 사랑이요 또 모든 것이 친한 동무입니다. 예, 어린이의 마음을 너무 잘 표현했죠. 예, 오늘 봉독한 말씀도 오늘 봉독한 말씀은 어린아이들을 귀히 여기시는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어린아이들이 가까이 오는 것을 꾸짖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어린아이를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이제 내일은 우리 교회가 대대적으로 어린이날 행사를 하잖아요. 어린이날 행사를 이 지역의 어린이들을 초청해서 이제 옆에서 공원을 빌려서 이 어린이날 행사를 하는데 이 행사를 준비하면서 예수님은 과연 어린아이들을 어떻게 대하셨나? 예수님은 과연 어린아이들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나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이 행사를 막 이렇게 막 이제 준비하는 가운데 그래서 예수님이 어린아이들을 어떻게 대하셨냐가 성경을 통해서 한번 찾아보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어린이를 용납하고 귀히 여기는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교훈을 얻고 배워보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를 용납하고 귀히 여기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누면서 예수님의 마음을 배우는 그런 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영국의 어느 교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어느 날 교회 이 장로님들, 그러니까 임원회지요, 임원회, 당회 이런 회의에서 어느 장로님이 목사님한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목사님, 우리는 목사님께서 정말 열심히 애쓰고 목회를 열심히 하시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금년에는 교인이 한 명도 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오기는 한 사람이 왔습니다. 너무 어려서 그렇죠. 모멧이라는 아이가 한 명 왔습니다. 그러면서 목사님은 그 아이를 정말 열심히 예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그 아이를 양육을 했어요. 이 아이는 아주 훌륭하게 성장해서 아프리카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그가 아프리카에서 사역을 마치고 귀국했을 때 영국의 국왕이 그의 앞에서 모자를 받고 경의를 표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때 오기는 왔는데 한 명 온 그 아이를 잘 양육해서 잘 훌륭하게 키워서 그 아이가 아프리카에 가서 얼마나 많은 영혼들을 그 오지에 가서 구원했겠습니까? 어린아이 하나하나까지 소중하다는 그런 교훈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시기를 바라고 자기의 아이들을 예수께 데려왔잖아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자식이 하나님의 은총으로 복을 받고 잘 되기를 바라는 부모의 심정이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엿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들을 막 꾸짖으면서 가까이 오지 못하게 했습니다. 예수님은 오히려 그러는 제자들을 꾸짖으시면서 어린아이가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어린아이까지 용납하고 귀히 여기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는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제자들의 심정도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당시에 말씀을 전하시느라고 병든 자를 치료하고 그냥 막 설교를 하시고 복음을 전하시면서 귀신을 쫓아내면서 너무 피곤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말씀도 잘 알아듣지 못하는 어린아이들까지 데려오면 아니 우리 담임 목사님이 얼마나 힘드시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제자들은 담임 목사님의 예수님의 건강을 염려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들의 그러한 태도를 책망하시고 어린아이들을 귀히 여기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요한 트레보니우스라는 까르멜 수도원의 원장이 있었는데 그는 맨발의 수도사로 아주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이 어린이들을 가르칠 때 늘 모자를 벗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하고 왜 애들 앞에서는 꼭 모자를 벗습니까? 그러고 물어봤더니 그분이 대답하기를 지금은 이 아이들이 어린 아이들이지만 그들 중에는 나중에 커서 총독도 되고 그리고 장관도 될 것이고 학자나 교사들도 될 것이고 그리고 목사님도 될 것이고 선교사도 될 것인데 이것을 생각하면서 이 아이들을 공경의 경의의 표시로 아이들 앞에서 모자를 안 쓴다고 모자를 벗는다고 합니다. 얼마나 훌륭한 이 오늘 말씀의 그 예수님의 마음 아닙니까? 정말 이러한 그의 생각은 허사가 아니었습니다. 헛된 것이 아니었어요. 그의 제자들 중에서 개혁자 마틴 루터가 배출되었습니다. 종교개혁자 아시죠? 마틴 루터. 어린아이 하나하나를 소중히 여기고
잘 섬겨야 된다는, 어린아이라고 무시하고 함부로 대하고 그러면 안 된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특히 어린 시기는 종교 교육을 하기에 정말 좋습니다. 유대인의 교육법에 따르면 유치부 때 복음을 전하면 유치부 때 신앙생활을 잘하는 아이들은 100% 유대인으로 만들 수 있고, 초등학교 때에 복음을 전하고 초등학교 때에 신앙교육을 하면은 50%가 유대인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중학교 때는 10%, 대학교 때는 5%, 그리고 작년에 이르러서는 정말 매우 힘들다고 합니다. 우리는 교회 학교 교육의 중요성이 얼마나 중요한지 깊이 생각해 보게 하는 그런 말입니다. 교회에서 어린이들은 그냥 막 이렇게 소비자일 뿐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소홀히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어린이들도 정말 많이 왔어요. 막 교회 학교가 막 100명이 넘고 막 그러니까 어떨 때는 막 애들이 막 귀찮아, 복잡하고. 제가 교회 학교 맡았을 때도. 요즘은 근데 어린이 전도 정말 쉽지 않습니다. 신경 많이 쓰고 예산도 세우고 어린이 선교를 위해서 투자도 해야 합니다. 지금은 이 어린아이들이 소비자지만 그러나 20년, 30년 후에는 교회의 기둥들로 훌륭하게 성장할 것을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우리들의 기도가 헛되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들이 기도하면서 어린아이들을 믿음으로 신앙으로 기르는 것이 헛되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기르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성령께서 그 아이들을 기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차세대의 교회를 지킬 목사, 장로님, 임원들이 거기서 많이 나올 것입니다. 지금 어린이를 인도하는 것은 여러분, 이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 우리의 미래가 어린이들에게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그리고 우리 모두는 이 어린이 전도에, 어린이 교육에, 이 교회 학교 교육에 정말 사명감을 갖고, 그리고 이 사역에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자식만 교육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잘 키운 내 자식, 잘못 키운 남의 자식이 공원에서 칼로 찔러 죽이잖아요. 내 자식만 잘 키운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더불어 모든 자식의 부모가 되고 모든 아이들의 스승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자녀의 영적 성장에 우리는 깊은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아이들은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일은 아주 중요한 일이에요. 우리 15절의 말씀 한번 보십시오. 우리 15절 시작. 예수의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아기를 데리고 오매라고 하였습니다. 네. 예수님께 데리고 나온 이유가 뭐라고요? 예수님이 아이의 머리에 손을 얹고 만져주시면서 축복 기도를 해주시면 그 아이가 복을 받고 성장하게, 훌륭하게 성장하리라는 기대를 갖고 오는 거잖아요. 예수님은 그들을 아무리 피곤해도 거절하지 않으시고 축복 기도를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시대에도, 예수님 시대에도 예수님이 만져주심을 바라고 안수를 받으러 그렇게 온 거예요. 엄마들이 아기들을 데리고. 그런데 여러분, 우리 교회도 첫날 기도회 때, 특히 철야 때나 담임 목사님께서 아이들을 앞으로 나오라고 해서 우리 광고도 합니다. 전체 문자도 보내잖아요. 첫날 기도회 때 아이들 안수 기도가 있습니다. 자녀들 안수 기도가 있으니 꼭 함께 오세요. 데리고 오세요 하고 문자를 보냅니다. 그런데 너무나 소수가 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예요? 예수님이 만지시고 그리고 안수기도 해주시면 이 아이가 복을 받고 훌륭하게 자라날 것이라는 기대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부모에게 그 믿음이 없기 때문에 안 데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목사님께서 아이들 앞으로 나오라고 해서 여기 쪼르륵 앉혀놓고 안수기도 하시는데 그 이유가 뭐예요? 그 이유가 바로 오늘 이 말씀에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거예요. 축복은 흘러가는 겁니다. 안수기도는요, 기도를 저축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통장에 열심히 그냥 적금 들어서 만 원씩 적금 들어서 몇 년 지나면 큰 돈이 되어서 찾아 쓰잖아요. 그 똑같은 거예요. 그런 기대와 그런 설렘의 그 축복에 대한 그 간절한 그 기대가 우리에게 없다는 것이 문제 중에 큰 문제라는 것이죠. 기대가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겠습니까? 얼마나 참 어떨 때 보면 한 서너 명 데리고 와서 앉아 있어. 목사님 막 힘써서 그냥 막 기도하시는데 너무나 안타까움이 있어요. 오늘 이 말씀을 보시고 이 말씀을 지금 우리 목사님이 준행을 하시는 거야. 순종을 하시는 거예요. 꼭 자녀들을 데리고, 자녀들을 어린아이만 자녀가 아닙니다. 큰애도 데리고 오고 내 자녀들 다 데리고 와서 이 예수님이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의 아이를 데리고 오매 예수님이 안수하시고 축복하셨다는 거예요. 꼭 데리고 오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이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일은 아주 소중한 일입니다. 주님의 은총과 말씀 가운데 성장하는 것은 정말 복된 일이잖아요. 누가복음 2장 52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52절 시작.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나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2장 40절의 말씀도 한번 보겠습니다. 2장 40절. 시작.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같은 말입니다. 같은 말씀이에요. 위에 두 말씀을 종합해 보면 예수님은 키가 자라가며 강하여졌고 지혜가 자라서 부족함이 없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가운데 성장해서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사랑스러워졌더라. 사랑스러운 자로 자랐다는 거예요. 전인적 성장을 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육체적인 성장뿐만이 아니라 지적인 성장, 영적인 성장에도 부족함이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아이가 성장하려면 육체적 성장도 매우 중요하지만 지적인 성장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영적인 성장은 더욱 중요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부모들은 육체적 성장과 지적인 성장에 더 관심을 두고 영적 성장에 소홀히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들은 자녀의 영적 성장에 관심을 기울일 때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는 축복이 자녀들에게 임하는 겁니다. 우리는 자녀들의 영적 성장에 소홀히 하기 때문에 중고등학교만 가면은 막 이렇게 교회 고3만 되면 아예 그냥 교회를 막 안 보내고 대학교 간다며 들어가면 가라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저도 옛날에 그런 적 있어요. 그런 말 한 적. 엄마들의 부모들의 마음 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예수님의 그 비밀은 뭐냐? 영원히 잘된 같이 너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는 축복이 임하는 거예요. 이게 순서가 바뀌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에게 그렇게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의 영적인 것에 부모들이 그렇게 신경을 써야 된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요, 굉장히 불행하게도 젊은 나이에 암으로 세상을 떠나게 됐습니다. 그 아빠에게는 10살 된 아들이 하나 있었어요. 그는 죽어가면서 그 아들이 너무나 걱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아빠는 정신을 집중해서 그냥 너무나 통증이 심하고 너무나 아파서 정신이 혼미해지고 막 그럴지라도 정신을 집중해서 21통이나 되는 편지를 썼습니다. 그리고 틈틈이 기도하면서 아들을 위해 편지를 써서 그 아내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보, 내가 죽으면 이 편지를 1년에 2통씩
우표를 붙여서 아들에게 보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10살 난 아들이 적어도 20살이 될 때까지 1년에 2통의 편지를 보내면 아버지의 사랑 속에서 자라게 하려는 뜻에서 그렇게 사력을 다해서 편지를 써서 보내달라고 부탁을 하고 죽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통은 아들이 결혼하기 바로 전날 받을 수 있도록 보내달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 마지막 편지의 내용은, 사랑하는 아들아, 이제 내일이면 내가 결혼을 하는구나. 이제부터 하나님이 내 가정에 복 주시기를 바란다.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이 내 가정의 인도자가 되시기를 기도한다. 진실로 너의 가정을 하나님께 바치기를 원한다. 이제 내가 너를 축복하였던 것처럼 너도 너의 자녀를 축복하는 부모가 되기를 기도한다. 그럼 이 다음에 저 하늘나라에서 우리 기쁘게 다시 만나자꾸나. 안녕. 네, 이거는 결혼식 전날에 꼭 보내달라는 편지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비록 일찍 세상을 떠나 자녀의 육체적, 지적 성장을 돌볼 수 없었지만 이 편지를 통해서라도 이 아들이 아버지의 그 영적인 그런 그 기도를 받으며, 아버지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아버지의 그 영적인 교육을 받으며 영적으로 바르게 자라서 훌륭한 가정을 이루기 바라는 아버지의 소원을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실화예요. 저와 여러분은 자녀들의 구원이나 영적 성장을 위해 무엇을 하고 있나요? 아무 행함도 없이 하나님이 기도를 응답해 주실 거야 언젠가는, 이러면서 아무 액션도 취하지 않고 막연히 기도만 하고 있나요? 기도했으면 내가 그 기도를 취하려고 그 기도에 버금가는 어떤 액션을 취해야 되지 않겠어요? 무언가를 해봐야 되지 않겠냐고요. 그런데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자식이 죽은 이후에도 아들의 그 영적 성장을 위해서 20통이 넘는 편지를 썼던 이 아버지, 이 아들이 점점점 성장하면서 아빠의 이 편지를 받았을 때 얼마나 이 아들은 눈물을 흘리면서 감동적인 삶을 살았을까? 저도 이 글을 읽으면서 얼마나 감동을 했는지 몰라요. 이 아들이 정말 이 아버지의 편지를 받으면서 정말 영적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훌륭히 성장했을 것 같아요. 틀림없이 그랬을 것 같아요. 여러분, 정말 우리는 내 자녀를 위해서 나는 어떻게 무엇을 지금 하고 있는지. 자녀들이 성장하면 부모들이 아이들을 굉장히 두려워해요. 말하기가 두려워. 저도 그래요. 그래서 무슨 말을 하려다가 그냥 이렇게 피해가.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면 기도하고 기도에 버금가는 어떤 일을 벌여야 돼. 그래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죠. 가만히 있는데 고인물 속에, 고인물은 썩기나 하지 뭐 흘러가겠어요. 세 번째, 어린아이들은 양육과 함께 보호받을 권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8장 5절 7절에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5절에서 7절 시작.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며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몸에게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지는 것이 나으니라. 네. 오늘 말씀의 내용은 누구든지 우리는 실족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시험에도 빠지고 실족할 수 있어요. 그러나 실족해 하는 그 사람에게 화가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 여기 실족해 한다. 스칸달리조라는 말은 함정에 빠지거나 심한 괴로움을 겪거나 매우 심정이 상한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남을 인도하는 자들의 책임이 얼마나 크고 무겁고 막중한 것인가를 가르치는 말입니다. 여기 달려서 빠뜨려지는 이런 말이 나오는데, 이 말은 자기 몸에 연자맷돌을 달고 깊은 바다에 빠져서 자살해 버리는 그런 자살 행위가 아니라, 어린이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심판이 오기 전에, 마지막 심판이 오기 전에 연자맷돌을 달고 바다에 빠지는 극형이 있다 하더라도 마지막 심판의 불에 던지는 것보다 낫다는 말입니다. 얼마나 우리는 우리 리더들은 정말 막중한 책임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어린아이를 잘못 인도하는 것이 참으로 무서운 중형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맡은 저마다의 아이들은 우리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교회 학교에서 교사가 맡은 학생들도, 또 가정에서 나에게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내 자식들도 모두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나의 소유가 아니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할 수 없고 주인의 뜻대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거듭난 성도들은 또 어린이의 마음을 유지해야 됩니다. 이건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거듭났다고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내 마음 안에 어린이의 마음을 유지하지 못하고 있을 때 너무나 많잖아요. 본문은 성도가 어린아이의 마음을 유지할 것을 부탁하고 있습니다. 16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16절 시작. 예수께서 그 어린아이를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이것은 마태복음에서는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그이가 천국에서 큰 자니라. 이 말씀하고 같은 말씀입니다. 즉 성도는 어린아이처럼 겸손의 마음을 유지할 때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성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린아이처럼 자신을 낮추는 겸손한 사람들에게 열려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를 위해서 많은 본을 보이셨어요. 빌립보서 2장의 말씀을 우리는 한번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것 자체가 자신을 낮추신 겸손의 경지에 이르신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기심으로 겸손히 섬기는 본을 보이셨고, 당시 상황에서 발을 씻기는 일은 종들이나 하는 거지 선생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파격적으로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어요. 이러한 겸손의 마음을 성도가 지킬 때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만은, 잠언서에 보면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겸손은 거듭난 중생의 증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겸손한 자는 거듭난 사람의 증표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어야 들어갈 수 있다고 하십니다. 우리 17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17절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아니하면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네, 여기서 받들다는 말은 맞아들이다 또는 받아들이다 이런 뜻이에요. 이는 하나님의 나라는 곧 단순하고 순진한 믿음의 자세를 말합니다. 성도는 어린아이들처럼 순진하고 단순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이 천국을 아멘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겁니다. 아멘? 사람이 머리가 커지면 이해하고 믿으려고 해요. 먼저 이해가 돼야 믿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인간의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영역에 존재합니다. 이해하고 믿으려고 하면 우리가 신앙생활 할 수 없어요. 구원받을 수 없어요. 예수님 못 만나요. 그래서 무조건 믿으라는 말이 생겨난 것 같습니다. 이 신앙의 세계는 머리로 포착할 수 없는 그런 영역이에요. 이리저리 머리 굴리는 신앙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뿐만 아니라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받을 때, 설교를 들을 때, 말씀을 들을 때, 읽을 때 이리저리 머리 굴리면서 내가 판단하려고 하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영역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아멘으로 어린아이처럼 그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게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받들면,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아니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이 받아들인다는 게 어린아이와 같이. 어떻게? 어린아이는요, 이 소자를, 작은 소자를 무슨 말이든지 우리는 다 받아들입니다. 어린아이들은. 어린아이가 정말 자기의 무능함을 전적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신자들을 의미하는데, 어린아이는 부모의 뜻을 의심하지 않고 그리고 그것을 감사하게 받아들입니다. 부모가 주는 것을 좋은 것임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어린아기는 자기 힘으로 살 수 없음을 알고 전적으로 부모에게 의존합니다. 그는 부모가 자기를 위해 필요한 것을 채워줄 것을 믿고 의심하지 않아요. 어린아기는. 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치 않고 하나님께 의존하는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이러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주권으로 제공해주는 구원과 축복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이러한 점에서 주님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라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받는다. 이 말은 복음이 선포될 때 그것을 어린아이처럼 무조건 받아들이고 믿으라는 거예요. 어른들은 사람들의 말을 의심하고 그대로 믿지 않지만 어린아이들은 의심하지 않고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저출산 국가로 치닫는 속도가 마치 브레이크가 없는 자동차와도 같습니다. 출산율이 OECD 국가 중 최하위입니다. 이대로 가면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소수민족으로 전락해버리거나 500년 후에는 우리나라는 이 세계에서 없어질지 모른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중고등학교 교문에 가면 학교폭력 자진신고 기간이라는 프랜카드가 붙어 있습니다. 아무도 책임질 사람도 책임을 물을 사람도 없는 이 시대가 정말 두렵고 자녀를 키우기가 너무나 두렵고 원망스러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학교폭력은 초등학교까지 밀려 내려왔어요. 이럴 때 이 교육 환경, 생활 환경이 위험순을 넘으신 지 오래됐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 우리 교회는 무엇을 하고 있는지, 우리 교사들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우리는 각성해 보아야 될 때입니다. 어린아이는 부모와 가정을 통해서 자기를 발견하고 사회를 인식합니다. 아이들은 가족들 사이에서 처음으로 사회를 경험하고 이런 경험은 그들의 행동 방식과 가치관의 형성을 영향을 줍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가정에서의 자녀 교육에 더 중점을 두어야 합니다. 교회 교육에서 더 중점을 두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모와의 대화를 통해 자녀의 인격이 형성되는 것처럼 우리가 자녀를 대할 때 사랑과 진실로 인내함으로 대해야 되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그들에게 심어 주어야 한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는 스스로 모범을 보임으로써 아이들을 가르쳐야 합니다. 아이들은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와 화목한 관계에 있는 부모를 보면서 하나님을 알아가게 됩니다. 아이들이 하나님을 어디서 알아요? 물론 교회 와서 재미난 설교 들으면서 알아갑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거는 부모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안에 있는 것을 보면서 아이들은 하나님을 알아간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배워간다는 겁니다. 자녀가 문제아가 되고 방탕한 길로 가게 되는 까닭은 우리 부모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일그러진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고 하나님 앞에 먼저 신실하고 올바른 삶을, 믿음의 삶을 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까 그 20년 전에 세상 떠난 아빠의 편지처럼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린아이들은 우리의 소유가 아니고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아이들은 우리가 위탁받아서 기르고 있는 독립적인 인격체임을 명심하고 그들의 장래를 위해서 특별한 관심과 배려 속에 우리가 신앙으로 기르고 말씀으로 양육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우리의 자녀뿐만이 아니라 모든 어린이들의 양육을 맡기셨어요. 내 자녀의 양육만 맡기신 게 아니에요. 어른들은 모든 어린 아이들의 부모가 되고 스승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가르침임을 우리는 명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주일은 어린이 주일이고 또한 내일은 우리 교회가 이 지역사회 복지협의체와 연합해서 그동안 정말 코로나로 인해서 마음껏 뛰어놀지 못한 이 어린이들을 이 교회 옆에 그 공원에서 이 지역의 어린이들을 다 초청해서 축제 한마당이 열립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어린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고 어린이들을 귀히 여기라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다음 세대 미래의 주역들을 키우고 세우는 일에, 그 꿈을 키워주고 믿음을 키워주는 이 일에 쓰임받게 된 것이 우리 교회와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우리 성도들에게 큰 축복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임을 믿으시면 아멘. 네, 다른 교회들 안 합니다. 정말 힘든 일이에요. 내일 보세요. 아마 정신이 없을 거야.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들, 집사님들 며칠 전부터 나와서 막 다 준비하고 많은 고생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일에 우리가 쓰임받게 된 것이 우리에게 주신 특권이고 정말 크나큰 축복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내가 이 축복된 일에 쓰임받는 이 교회에, 우리 이 서울 순복음 교회에 내가 이 공동체 안에 나가 일원이 되어서 이 일에 쓰임받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 것을 다시 한번 깨달으면서 오늘 여러분과 이 말씀을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힘들지만, 봉사하시느라 매우 힘들지만 기쁨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참여해 주셔서 정말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내일도 끝까지 정말 기쁘게 자원하는 마음으로 참여해 주시고, 그곳이 정말 전도의 문이 되어서 우리 교회 어린 영혼들이 많이 와서, 많이 오지 않는다 해도 그 중에 한 명이라도 그 아이가 나중에 훌륭하게 자라서 아까 말한 것처럼 아프리카 선교사가 될지 누가 합니까?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 같은 사람이 될 줄로 누가 합니까? 여러분, 그러한 기대와 그러한 소망을 가지면서 여러분 우리 내일 힘차게 화이팅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정말 여러분들의 사랑의 수고와 섬김을 통해서 장래 하나님의 나라 큰 일꾼들이 나올 것이고, 그리고 우리의 자녀와 그리고 우리의 후손들에게 큰 축복이 되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